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읽는 건 안 되죠? 제가 그냥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듣는데 불편함이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직분자의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뭐 직분자라고 하면 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교사, 부장, 또 오늘날로 말하면 부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어떤 특별한 직함을 받는 분들을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죠. 하지만 혹시 내가 일반 그냥 성도다라고 해도 미래의 직분자들이 되실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미래에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깊이 고민해보고 올 한 해 내가 맡은 직분, 사명을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그거를 심도 깊게 고민해보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100점 만점 중에 내가 사랑하는 점수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옆에 있는 나는 한 50점 되는 것 같아. 나는 한 80점 되는 것 같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초간만 시작. 몇 점 되는 것 같아요? 100점. 와, 할렐루야.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세미나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면은 노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아멘으로 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정도예요. 깊이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바로 헌신의 깊이가 되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새 가족들 있죠.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이 있어요. 송파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오면은 그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이다, 내 자식이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다 라고 해요. 저는 찬양 사역을 해서 여기 앞에도 기타가 있는데 기타 보이시죠? 안 보이는 분요. 죄송해요. 네, 기타가 있는데 저는 찬양 사역을 한 12년 정도 했어요.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나 부교육자 때 찬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기타를 정말 애지중지 아꼈습니다. 저의 보물 1호는 통기타였어요. 네, 통기타. 찬양 사역 한참 할 때니까 큰 교회에서. 근데 그 기타 하나가 380만 원짜리였어요.
놀랍죠. 네. 나중에 그 기타를 거의 우상처럼 제가 떠봤더라고요. 그 습도를 맞춰야 되고 나무가 뒤틀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면서 내가 찬양 사역을 할 때 모든 성대 은혜가 되니까 최상의 상태로 기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기타가 저에게 우상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썼지만 나중에 제가 개척할 때는 그 기타를 팔아가지고 교회 모든 음향 장비를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에게서 소중한 거는 기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각자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새 가족들에게 있어서 당신에게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수백 명에 대해 지금까지 사역해오면 수백 명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공통된 의견은 이 기타든 내가 소중한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가족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가족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죠? 왜? 옆에 있으니까 또. 왜 그러죠? 무엇 때문에 소중합니까, 여러분? 피가 섞였으니까 또,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못해도요, 우리 가족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적으로 잘못해도 감싸줘요. 용서해줘요. 내가 사고치고 내가 부모님한테 대들고 집 나가서 가출해도 안 들어오고 내 자식들이 아무리 그래고 내가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들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조건 따지지 않아요. 받아줘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겉핥기의 사랑, 피상적인 사랑이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피를 나누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내리사랑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식 포기 못해요. 내 가족 포기 못해요. 내 부모 포기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갈등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은 바로 끈끈한 그 유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요. 그래서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관심이 지속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떠한 상태의 베드로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요. 그래서 이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있을 때 결국에는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됐을 때 이 베드로는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실패자 나고자예요. 나는 이젠 예수님께 걸었는데 내 인생이 전부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정치적으로 왕이 되시면 내가 그 옆에서 좌정승 우정사하면서 뭐예요? 내가 한 자리 찾으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실패자예요. 좌절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대로 돌아가자 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실패자였고 낙오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제기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베드로처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분이 사라졌으니까 나는 더 이상 삶의 목적도 방향도 내 꿈도 다 잃어버렸어 라고 해서 실패자의 자리에 놓여있는 상태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이었어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실패자, 의욕상실자였던 베드로,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다시 재기시켜 준 거예요. 다시 세워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충분히 옵니다. 반드시 와요. 사단이 여러분들 가만히 안 놔둬요.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건강하게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사단은요 계속 유혹하고 갈등 생기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사사운 것들로 뭐예요? 서로 험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실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베드로의 마음 상태와 비슷해요. 근데 누가 찾아오셔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자로 쓰시는데 어떻게 그를 제기시키는지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을, 주님이 인정하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핵심 단어를 5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밀감. 다시 한번 친밀감.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대감. 자, 첫 번째 친밀감, 두 번째 기대감, 세 번째는 양육. 네 번째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는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친밀감, 기대하라, 양육하라, 사랑하라,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무너졌던 베드로, 아무런 희망과 꿈도 없이 의욕을 상실해버린, 더 이상 자기는 하나님 위해 살 수 없다라고 숨어 살고 있었던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순교하고 초대교회 수장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직분자, 사명자로 섰던 그 핵심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5가지 중에 첫 번째 뭐라고요? 그래요. 친밀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친밀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랑의 깊이만큼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사랑하세요? 우리 조재영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목사님을 위해서 그만큼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줘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없죠? 청년부는 있죠? 청년부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 사랑하십니까? 없잖아요. 대답 안 하시네. 청년을 사랑하잖아요. 그만큼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줍니다. 교회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교회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만큼 헌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의 시장은 내가 그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뻔하지요. 목사님 너무 뻔한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뻔해요. 그런데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을 어떻게 친밀감을 형성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사들이나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직분자들이 뭐 안수 집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어떤 뭐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또 어떤 뭐 티타임을 가질 때, 간식 타임을 가질 때 누군가를 자꾸 권면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 따로 불러서 이렇게 해요. 권사님, 집사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려고 하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함께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직분자 교사가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친밀감을 형성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면 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돼요. 그래서 친밀감을 형성하려면은 제가 그 커피 브레이크라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해서 4가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4가지는 뭐냐?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과 일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배웁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한번 나와서요. 예배 드리는 것, 직분자들이요. 또 맡은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 요즘에는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든 시기가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 직분을 맡았다면요. 하나님께 부르신 사명자로 섰다면 주일날 한 번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그냥 안주하고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느끼기 원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걸 강화시켜 가면서 뭐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직분자로 누군가를 섬기고 양육하다 보면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소그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소그룹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나이대별로 묶잖아요. 그렇죠? 나이대별로 묶습니다. 여기 교회도 이렇게 소그룹이 있습니까, 목사님? 아직 편성이 안 됐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소그룹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임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그룹에 모였는데 정치 이야기를 해. 요즘 대선 때문에 얼마나 여야 간의 갈등이 많습니까? 정치 이야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식들을 모였으니까 자식 이야기만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불편한 거, 이제 우리 말씀교회는 우리 시각장애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불편하고 또 그렇게 차별당했던 것들을 나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삶을 공유해요. 그런데 그것만 공유하다가 끝나. 여러분, 소그룹은, 이런 작은 모임들은요, 그것만 나누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은요, 리더가, 직분자들이 그 그룹을 인도해 나갈 때 어떻게 되냐,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개인이 그러한 삶을 나눌 때 그것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셔야 돼요. 저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 원하십니까? 앞으로 목사님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어제 12시 반까지 한 4시간을 묵상한 것 같아요. 설교를 했던 이 본문을 다 준비해놓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무엇을 전달할지 해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준비해왔던 것과 목사님이 생각했던 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주님, 저는 우리 말씀교회가 비록 시각적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이 그 누구보다도 번쩍 띄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신령하고 더 실력 있는, 더 영성 있는 그런 파워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제가 가서 그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거였어요, 제 기도 제목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어제 밤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자도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 본문인데, 소그룹 모임 때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여기도 직분자들이 앞으로 세워질 거고 또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세상적인 이야기가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교구나 아니면 순이라고 하던 그 소그룹의 팀원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직분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 집사님, 선글라스 낀 집사님 계시네요. 와서 근데 목사님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저도 죽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께서 안 먹기로 했는 건데 왜 와서 또 먹고, 이렇게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얼마나 친밀하게 얘기하는지, 저는 그게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요. 너무 보기 좋았고, 또 우리 목사님, 이군서 목사님 오셨을 때 너무 보기 좋았고, 성도들 왔을 때 막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 친밀함, 여기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물 한 모금만 먹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직분자를 감당할 때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구와 친밀할 수 있도록, 먼저는 직분자인 여러분과 친밀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직분자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거 못하면 시험 듭니다. 직분자인 자기의 인기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사단이 엄청나게 틈탑니다. 교회를 흔들 정도로, 그 직분자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틈타요. 그런데 내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자,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자, 그렇게 헌신하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제기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 친밀함에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어떻게 친밀하게 불렀을까요?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그럼 베드로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부르고요. 요한의 아들 뭐라고요? 시몬아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교회 와서 아이고 누구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형님 이러잖아요. 언니, 교회 아니잖아, 언니잖아,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죠? 친밀함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 실망과 좌절과 의욕 상실자인 베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호칭 하나까지 신경 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시몬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마음이 그때 미안했던 마음, 의욕상실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해졌어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그 젊은 시절에 만났던 3년 전에 나를 불렀던 그 예수님, 나를 시몬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을 다시 추억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첫 물꼬가 뭐였다고요? 친밀한 호칭이었어요.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미래의 직분자 여러분, 말씀교회를 정말 폭발적으로 세워갈 여러분, 정말 이 친밀함이 여러분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친밀함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입니다.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변함없는 기대감을 심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말해보면 한번 배반한 제자, 나를 배반하고 떠나간 제자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는 스승은 없어요. 아유, 저 녀석 나를 배신해? 내가 너를 다시는 안 보겠다. 이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기대를, 내가 너를 위해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 실패자인데 너를 아직도 내가 쓰기를 원한다라고 변함없는 지속적인 기대감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네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에서의 사랑은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단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로게라고 하고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리사랑.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이 있냐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요. 우정이죠. 스승과 제자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필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가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용서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이름을 아가페 교회라고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사역하라 라고 해서 아가페 교회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만났죠. 그렇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친밀하게 표시한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어요? 세 번 물어봤죠. 자, 그러면 세 번 물어보셨다라는데 그럼 세 번째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세 번 물어보셨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 몇 번 대답했어요? 사랑이란 말을 세 번 대답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그냥 이 본문을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어요. 네 가지 사랑 중에서 야 베드로,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는요 아가페 사랑 못하고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거에 필로스 사랑입니다. 스승과 제자,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야 베드로, 너 나한테 아가페 사랑 못한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어보신 거예요. 또 똑같이 아가페 사랑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필로스밖에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두 번째 또 한 거예요. 성경의 원어에 그렇게 나와요. 세 번째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가 예수님 아가페로 안 물어봐요. 그때 필로스로 물어봐요. 그래 시몬아, 너가 나를 필로스밖에 사랑 못하느냐?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세 번째도 필로스로 대답하는데 그냥 대답하지 않아요. 근심하며 생각하여 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왜 세 번씩 물어보지 예수님이? 우리는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물어본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 번 물어봤을까? 근심하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한 게 뭐예요? 주님, 끝까지 저는 필로스밖에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두 번 물어보시고 마지막 필로스, 친구 간의 사랑을 물어보셨다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친구 간의 사랑인 필로스로만 대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내 사랑의 수준은 필로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기고 오늘날로 하면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사랑이 여러분의 수준이 저의 수준이 뭐밖에 안 된다고요? 필로스라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무식한 어부였지만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수장으로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썼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사랑밖에 못했던 사람이라고요? 필로스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거, 이거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섬기길 원해요. 내가 우리 목사님 섬기길 원해요. 내가 우리 성도들, 앞으로는 청년들, 앞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서 누군가 우리 교회 새로 오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해도 뭐밖에 안 된다? 필로스가 한계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진입해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필로스밖에 사랑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였지만, 여러분 그래요. 너 필로스밖에 못해? 야, 너 버릴래 이제. 너 아가페 사랑도 못하는 녀석이 절로 가. 직분도 겨우 아가페 사랑도 못하는 녀석이 이렇게 버릴 수 있잖아요. 나를 또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너의 사랑의 한계는 그거야. 그러나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믿으십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단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옛날에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고 주님 잡아가신다고요? 제가 못 잡아가게 할 거예요. 칼 뽑고 혈기 부린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저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린 심령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 여러분 의욕불구자였던 이 베드로가 일어서서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또 미래의 직분자가 되실 우리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기대는, 여러분들 향한 기대는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기대감을,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신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내 사랑에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사역을 했어요. 대학생 때 선교단체 CCC라는 데서 막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개척교회 하니까 상가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했는데, 제가 충격적인 게 상가에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2층 정도의 공용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공용 화장실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 남들 소변 보고, 흔히 이제 큰일 보는 그곳에서 되게 더럽죠. 상가 건물이니까, 오래됐으니까. 거기에서 저희 가족이 아침에 밥 먹을 쌀을 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쌀을. 근데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인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저 밥을 내가 먹다니.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철이 좀 빨리 들은 것 같아요.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오랫동안 개척교회를 정말 한 35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저게 맞나, 주의 종을 저렇게밖에 책임 못 지시냐, 어린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난 안 믿겠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랬던 저였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딱 가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앉아서 맨날 졸고, 우리 하나님은 왜 저러시나, 우리 가족은 왜 이러나, 아버지가 보증서 들었는데 성도들이 돈 떼먹고 도망가고, 헌금했는데 헌금하신 재직들이 헌금 갖고 자기 월세 내고 있고, 그걸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상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얼굴에서 머리만 깁니다. 예, 여러분 볼 수 없어서 아쉽지만 저주받은 거죠. 예. 제 얼굴에서 머리만 길어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그런 제 동생이 있는데 둘이 맨날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우리 가족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힘든 목회 때문에 제가 다독이고. 예.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아버지 어머니 목회한다고 그 상처를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한 적이 없어요. 상담 한 번 한 적 없어요.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간사님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이 저한테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지웅아, 너 하나님 사랑하니였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21년간을 교회에서 살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그런데 그때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21살 때 저한테 던진 질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니였어요. 그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고백하는데 사랑의 깊이를 제가 원망이 많으니까,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30분 동안 간사님이 아무 침묵만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이 끝났어요. 집에 가서 진짜 한 일주일을 고민했던 거예요. 왜 내가 대답을 못했을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대답 못했을까?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내가 해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1대1 양육을 통해서 제가 그 간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한 영혼들 제가 맡아서 양육하고,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갑자기 영혼을 떡하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때 성경에 지식이 없는데 대학교 1학년을 맡겼어요.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옆에서 간사님이 교제, 양육 이런 걸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면서 같이 계속하는데 양육의 기쁨을 그때 알았어요.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게 제가 먼저 그렇게 되고, 제가 가르치는 2학년인데 1학년을 가르치는 알지도 못하는, 신학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성경은 아직 통독도 안 해본 제가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양육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바치고,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임받고 있는데, 교회를 부교육자로 옮기고 교회를 옮기면서 또 담임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제 1순위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거 기도 안 하고 이거 하나는 꼭 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새로운 사역지로 가고 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을, 그 교회를 제 가슴에 넣어 주십시오예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맡은 부서 초등부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맡은 청년부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저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사랑의 수준은 필로스니까. 힘든 일 오면요 탓해요.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고 싶습니다. 극복해 하고 싶습니다.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직분자로 부르셨다면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마음에 넣어주십시오예요. 그게 가시가 되더라도 주님 넣어주십시오. 예. 가시 같은 나를 주님이 품으셔서 나를 지금의 이런 목회자로 만드신 것처럼 저 또한 그런 가시 같은 영혼들을, 그렇게 모난 영혼들이 있어도 제가 품고 피 흘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가는 데마다 기도했어요. 저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으니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고 사역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가는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막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웠어요. 80명인 아이들을 맡았는데 350명이 돼버려요. 찬양팀 맡았는데 10명이었는데 50명이 돼버려요. 찬양팀만.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잘나서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작은 헌신을 드리고, 베드로처럼 실패자였고 낙오자였고 상처 많았고 목회자 안 되겠다고 도망쳤던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사랑의 깊이, 내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했던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맛을 아니까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요,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에 포기하지 않는 그 지속적인 사랑 계속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명자들이 경험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할 그 사랑이 바로 뭐냐?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부어달라고,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게 해 주옵소서. 직분자라면 꼭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교회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슨 단어죠? 첫 번째, 뭐하라? 친밀감을 형성하라. 두 번째, 기대감. 세 번째는 양육하라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신 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죠?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라. 세 번째는 먹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먹치먹.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먹치먹. 그렇죠?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비전이 뭐죠? 사명이?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다 알죠? 전도자의 사명이었고 비전이었어요. 그 직분이 처음에는 영혼을 살리고 건져내는 전도자의 직분이었죠.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리고 나서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뭐하라? 한 글자씩 먹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양육자의 비전으로 주셨어요. 실패를 경험하고 의욕상실자였고 그리고 더 이상 삶에 꿈과 낙이 없었던 그러한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셨던 비전과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자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양육으로 바뀌었어요. 세 번째는 양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과 양육자의 사명 중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 자, 아이를 임신하고 그 다음에 낳는 것과, 그렇죠? 이걸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죠. 아이를 키우는 거, 양육기죠. 뭐가 더 힘들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잘 알잖아요. 남자들은 몰라요, 이거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여자 어른 성도님들, 막 사모님들, 순모임하고 제자 훈련도 시켜봤는데 하나같이 다 얘기하는 거 거의 다, 그 중에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가 키우는 게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겨 막 이래요. 참, 저는 안 가져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뱃속에 있는 게 좋은겨. 애 낳아봐, 애 쫓아다니고 밥 먹이고 젖 먹이고 때 되면은 막 그 이유식 해 먹이고 넌 죽었어 이제. 우리 교회 올 한 해 아이가 4명이 낳습니다. 유아 세례 4명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50대 이상 빼고 40대 이하는 모든 부부가 100% 임신했습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코로나인데 성도들은 안 넣으니까 뱃속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와, 진짜 저도 대형교회 오래 있어봤지만 유아 세례 한 번에 4명 주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걸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임신하라는 역사가 아니고요. 네, 임신 늦었어. 그럴 분들만 하시고 이 교회 여러분들이 영혼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아멘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비전이 처음에는 전도자였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확인하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사랑 없이는 저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필로스의 사랑밖에 안 되니까 아가페 사랑을 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인 거예요. 그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걸 확인하시고 뭘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뭐하라? 한 글자씩 먹하라는 거예요. 양육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젠 하나님 부르실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도 부를 거고 여러분 다 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확인한 줄 아세요? 너 11조 얼마 했어? 너 봉사 얼마나 했어? 주일 예배 얼마나 참석했어? 너 전도 얼마나 했어? 이거 물어보실까요? 주님 만나실 때? 여러분, 여기 우리는 20, 30년 살면 여기 주님 좀 있으면 만나요. 만나실 분들 몇 분 계시네. 네. 저도 한 40년 살면 주님 만나러 갑니다.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주님 앞에 아가페 교회를 세우고 저 수백 명의 삶에 복음 제시하고 그 영혼들을 키웠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했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님 뭐라고 물어보는지요? 너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영혼을 맡겼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니? 저는 물어보실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우리 말씀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여러분, 리더가 어깨가 올라가요. 어깨 올라갑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부흥하면요, 교만병이 터집니다. 부흥할수록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수록 더 겸손하십시오. 직분자든 더 낮은 데 가서 일하십시오. 이름도 빚도 없이 화장 쳐서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겸손함 속에 더 큰 그릇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너에게 내가 비전을 맡겼는데, 양육자의 비전을 맡겼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 사랑에, 그 질문에 주님, 베드로처럼 똑같이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필로스밖에 사랑 못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이 그 마음으로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저는 그렇게까지밖에 고백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원하고 양육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못 고백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실 때 이제는 전도자에서만 끝이지 마. 교회 한번 오세요로 끝나지 마시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말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입니다. 잘하시네요.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입니다. 사랑.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육자들에게 목자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뭘 물어본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요, 이 본문을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왜 사랑을 물어보셨지? 믿음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너가 나를 이제 믿겠니? 너가 나를 이제 믿겠니?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거 이제 믿겠니? 내가 너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믿음을 물어봐야 되는데 너 믿을 수 있겠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살아서 돌아오셨으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저는 여기서 믿음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믿음 안 물어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물어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야요,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해요. 베드로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딱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베드로에게 이야 바요나 시몬아 너 대답 기가 막히다. 너무 정확히 얘기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시몬아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너의 이름 반석 위에 너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도 침범하지 못할 거야. 주님께서요.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 주시고 그게 교회 세우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 고백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뭐예요? 배반했잖아요. 그런 최고의 고백을 했는데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제 믿겠니? 나 부활한 거 내가 말했지. 3일 있다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다시 일어나겠다 했던 거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믿겠니?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물어보셨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 믿습니다 하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자, 주님 믿습니다는 어떤 심리가 있죠? 주님, 나는 주님이 나의 질병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심리죠? 주님으로부터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굉장히 커요. 믿습니다, 이 신앙은. 그런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안 되지만 이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내가 얼마 보잘것없지만 나의 작은 재능을 드립니다. 뭐 하죠? 사랑합니다는 드리는 신앙이에요. 주님은 오늘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큰 자리를 차지할 줄로 뭐예요? 믿습니다에 멈춰있질 않기를 원했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드리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젊어서는 자기 멋대로 혈기대로 하지만 늙어서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복음을 알고 주의 깊이를 알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매달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못한다.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낮아져서 뭐예요? 거꾸로 매달려 스스로 순교를 합니다. 로마의 핍박에 순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자는 거 아니고 순교할 각오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이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의 신앙으로 넘어왔는지, 아니면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들은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다 영생,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단계, 사랑의 단계로 성숙하셔야 돼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앞이 안 보이고 불편한데요.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통해서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교만한 자, 자랑한 자, 전부를 가진 자를 정말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교회를 통해 일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로만 안주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아멘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로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 은혜를 받으러 오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받으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저는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거에 대한 느낌과 경험을 하니까요. 주님, 저는 예배 때 오면은 그래요. 주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가 드릴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데 너희의 거룩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직분자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나 귀한 우리 미래 직분자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비록 보이는 게 불편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든 걸 드리길 원합니다 라면 사랑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중간 걸 생략하는 거예요. 왜? 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요. 일반 초신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뭘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뭐 예물 드려. 또 돈 요구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럴까봐 뭐예요? 그 얘기를 빼고 은혜 받으러 가자. 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중간을 뺀 거예요. 결과만 갖고 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직분자는요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내 삶을, 내 재능을, 내 시간을, 나의 전부를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직분자들은 기도할 때요 뭐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보다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할 때 직분자들은 영혼을 맡은 양육자들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뭐 이런 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줄 때 그대로 나를 드리십시오. 그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하나님 메시지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상 보고 막 꿈 꿨다고 해서 하나님께 계시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환상과 꿈을 꿨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 마음의 사랑과 중심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능력, 채움, 기적을 경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안수 집사 한 분이 있어요. 시각장애, 알고 봤더니 목사님 같은 맹인학교 선배님이셨더라고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지금은 여기 이제 목동으로 이사 가셨지만 얼마 전에 갔어요. 예. 그런데 그분과 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보면서 정말 불편한데 놀라운 것은 일반 사람들보다 귀가, 손의 감각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깜짝 저희 교회가 이제 대로변에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거든요. 코로나니까 창문 열어놓잖아요. 그때 한참이었을 때. 근데 깜짝 놀랐어요. 뭐였냐면은 이분이 안마사인데 안마사 자격증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을 이렇게 밟는데 목사님
먼지가 까끌거린다는 거예요. 난 뭔 소린가? 뭔 소리예요, 집사님? 먼지가 까끌거린다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먼지가 농도가 난 몰라요. 그게 먼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난 거짓말을 양말도 신고 있으면서 까끌거린다? 맨발을 신고 있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양말 신고 막 까끌거려. 그리고 먼지가 끈적여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여기 매연이 들어오는 자리냐고 그러더라고요. 대로변이잖아요. 매연이 창문 열면은 거기 이제 그 건사실이 매연이 거긴 들어와요. 다른 데는 안 들어오는데 거기만 들어와요. 이거를 맞춘 거예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끈적이고 까끌거리는 그 매연의 먼지가 섞여서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매연 옆에 있으면 그게 막 안 지워지고 끈적이잖아요. 그것을 발바닥 양말의 감각을 통해서 발끝으로 전해진 거예요. 이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보이진 않지만 자기가 만지고 느끼고 먼지 하나까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더 탁월하게 할 수 있어요.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걸음걸이 오면 제 4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제 얼굴이 똑같습니다. 불쌍한 녀석들. 아장아장 걸어옵니다. 계단에서 걸어옵니다. 소은이 오는구나. 계단이 굉장히 멀어요. 계단 1층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걸음걸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죠? 대단하더라고요. 누군지 다 알아. 아이들마다. 안 보이는데. 소은이 왔어? 안아줘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이 부족하면 무엇이 잘 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저는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으로 주님을 위해 양육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5번째 뭐라고 그랬죠? 따름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는 3분 안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따름입니다. 따름이 뭘까요? 따릉이가 아니고요. 네, 따름은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 제자 베드로 너 이제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 친밀감을 형성하고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고 이제 내가 너의 아가페의 사랑을 확인해 줬고 아가페의 사랑의 필요함을 느꼈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양육자의 비전을 줬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는 게 뭐예요? 이제 마침표입니다. 나를 뭐하라.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왜 했을까? 베드로가 이런 걸 깨달았지만 당장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되니까? 부인하지 않을 법이란 없잖아요. 또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지금은 은혜 받았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대박 따봉 최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하는데 내일 당장 되니까 뭐예요? 똑같아.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그래요. 하물며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은 다 그렇게 부족하고 직분자도 그렇게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너 실패할 수 있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너에게 나의 아가페 사랑을 줘도 너가 또 실패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나를 뭐하라? 따르라.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안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은혜 받는 거, 한 번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사역하는 거, 여러분 하나의 기부식 반짝이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속하는 거는요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걷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죠? 나는 놈이 있어요. 그렇죠. 대단하죠. 그럼 물어볼게요. 나는 놈 위에 뭐 있죠? 나는 놈 위에 뭐 있어요? 모르죠? 붙어있는 놈이 있어요. 걷지도 못해, 뛰지도 못해, 날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붙어있어. 그냥 나는 놈 위에 붙어있자. 여러분 우리 못 날아요. 우리 못 걸을 때 많아요.
직분 감당 오면 쓰러지고 울고 그럴 때 많아요. 날고 싶은데 의욕은 있는데 따라오지 못할 때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나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말합니다. 야, 붙어 있어. 내 옆에 붙어 있어. 그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